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굳은 내쓰긴 내폐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의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튀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이나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아주 평온한 듯 하더니 어느 순간에 물결이 일어나는데 심하게 일어나고 파도가 너무 높고 거세서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인생 살아오면서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요동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풍랑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풍랑은 일어나고 거석에 불어 닥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심한 파도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이전에 아주 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백부장 골네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는 저 이방 지역인데 좋은 자들이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 많이 전도시켰고 유대인들 많이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말씀을 깊이 잘 아는 사울님을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조용히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형편을 이야기하고 나를 도와서 같이 안독교회를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봅시다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안독교회가 얼마나 잘 세워져 가는지 날마다 전도자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은 음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한편으로는 비아냥거리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부러운 눈빛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핍박이 잦아들고 저 유대의 변두리 지역에서도 엄청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대 지역 팔레스틴을 넘어서서 저 위쪽에 시리아 쪽에서도 엄청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엄청난 핍박이라는 거센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안전하다고 할 때에 평안하다고 할 때에 갑자기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옆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아니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런 일을 겪지? 왜 그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하나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 야고보를 죽인,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은 어떤 헤롯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그림을 띄워주세요. 헤롯의 가계도. 헤롯의 가계도는 1차적으로, 여러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출생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헤롯 왕인데 그를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즈음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죽인 아주 잔혹한 이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가는 이렇게 번번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난 지 2살 안에는 다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잔혹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수단으로 삼아 가차없이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의 권력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련이 교회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신실한 야고보 사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가장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편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제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또 죽이고자 하는데 베드로를 왜 또 죽이고자 했냐면 사람들이 야고보 죽인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걸 좋아하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기는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느 때의 경우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인생의 일기는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일어날 때 인생의 이유가 올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니 이번에는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가 무교절 6월절이 다가와서 그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때 지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구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이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림입니다. 원래 주보 일면에 그 그림 있죠? 보면은 지금 병사가 지금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지금 깊은 밤에 피곤했던지 졸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병사 둘씩 또 둘씩 그렇게 지켰고요.
네 패로 나누어서 당부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4,4,16 16명이 이 베드로를 돌아가며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자, 야고보도 칼로 죽임당했죠.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갔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아,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계속 겪다 보면 또 다음엔 또 뭔 일이 일어나나. 노심초사하고 조바심을 내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생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꼭 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할 수 있는 거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해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까?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 무엇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칼로 죽임당했죠.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죠. 이제 무기절 끝나면 이제 죽임당할 차례입니다. 어찌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넋을 놓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손을 들어 손을 모으고 손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기도 들으신 분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역사를 주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뭔가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무엇을 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못 주어서 아쉽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이요. 오늘 청년들이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너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친구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해야 되겠고, 뭔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듭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사람 청년들이요.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조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인생의 어둠에 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그 시간은 무슨 시간? 기도할 시간이다. 지금 기도할 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손 놓고 있지 말고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손을 모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십니다. 베드로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무교절 끝나면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철수갑을 채웠는데 이중으로 채웠어요. 이중으로. 그 양쪽에 간수들이 있고, 또 밖에도 또 간수들이 있고, 또 그 밖에도 간수들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수로 이 수갑을, 철수갑을 풀고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다음날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날이 밝으면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수하실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어요. 두 군이 탁 자기를 지금 같이 수갑을 채웠겠죠. 못 도망가게. 네. 그래서 파수꾼들이 문 앞 밖에서 또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아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뭐 베드로가 나무꾼을 기가 막히게 가로채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열차 속에서 우리 물건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소매치기? 간수에게 주머니 속에 있는 열수를 소매치기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그걸 연 거 아닙니다. 천사가 왔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수갑이 풀려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날이 새면은 베드로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나 죽는구나.
날 팔면 나는 죽겠지.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야. 이 뭐야 도대체? 예수 믿고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낮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들 다 치유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일었어요. 자들은 오메 우리 다 죽었네. 그렇게 마음이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막 전등근 가다가 가만히 있자.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때 사인지 찾아보니까 옌걸 우리 예수님이 저 고물에서 깊이 잠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곤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꼭 예수님 닮았죠? 여러분, 이제 날 살면 불러나가서 죽게 될 이 상황에 뭔 잠이 들어요? 뭔 잠이 들어? 근데 곤히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은 평화로 가득했다는 거죠. 내일 죽나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는 평안이 가득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니,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게 될 수 있다니 내게는 다시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깊이 곤히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너무 곤히 잠들었으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빨리 겉옷 챙기 입고 빨리 따라와요.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뭐인 줄 알지 못하고 생시자도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게 꿈이요? 이게 뭔 일이 돼요 이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과 같기도 해서 이게 꿈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라도, 환경을 바꿔서라도, 국가의 법을 바꿔서라도, 어떤 정책과 군에서 하는 일이 바꿔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도울 자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10절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다 저절로예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거리까지 안내해주고 이제 천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기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예요? 베드로가 죽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죽는 꼴을 보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기대가 어긋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저녁에 급히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금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베드로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어서 못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지금 어디에 모이냐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이 다락방은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집입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집입니다. 한 110명 정도 모일 수 있었으니까 꽤 그 당시에 큰 집이죠. 자, 12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갑니다. 12절 봅시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는 이미 나와 있죠. 근데 나온 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지금도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툭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데 말소를 들어보니까 노다는 자매가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기뻐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빨리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 것 잊어버리고 여보세요. 지금 밖에 베드로님이 와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란께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가 왔겠어. 베드로를 닮은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봐요 여러분. 지금 딸 셈은 죽게 둘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천사에 의해서 구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조차도 베드로가 나왔다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 너무 기가 막히면 못 믿게 되죠, 그죠? 예. 뭔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뭔 그런 일이 있으려고, 뭔 그런 소리를, 그런 일이 있으려고,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베드로가 16절에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엄매, 베드로님 어떻게 왔대요, 아기를?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응답하실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바로 그런 일조차도 이루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아버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할지라도, 신앙에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른을 만나게 되면 기도할 생각 않고 돈 구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어떻게 일을 해결할까 전전긍긍하고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그 인생의 길에서 건져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9절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추억하며 기념하며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야곱을 죽였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물론 하나님께 가만두어서 그가 죽기 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선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서 23절 이러면 더 보면은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에 먹혀 죽었냐? 천사가 쳐가지고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은실로 짠 조복을 입고 아침 빛나는 햇빛에 그 옷을 입으며 얼마나 번쩍거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 자기의 주인 이런 권세를 행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다 자기 한 것이라고, 자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천사가 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렬한 복통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야고보 사도는 죽으면 어떻게 된 걸까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년도 채 못 되어서 일한 일이었거든요. 야고보 같은 일꾼이 크게 전도하지 못하고 젊어서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자, 여러분,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멘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를 심판정에 데려가던 사람이 그 야고보 사도의 신앙 간증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야고보와 함께 형제에 나아가면서 야고보님, 이게 좋으신 야고보님을 제가 죽음의 길로 안내하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고보와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같이 두 사람이 같이 형장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한 영혼을, 천하백견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같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 손 놓고 멱 빠진 채로 있지 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사는 삶에서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현재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책도 대안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보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시고,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복되기를 바라고, 베드로처럼 그런 감옥에서 풀려나 또다시 다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복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맛이 전혀 없고 낙이 전혀 없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손목은, 다리는 완전히 철장에 매여 있고 간수들은 옆에서 끼어가지고 몸살가짝 뭐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손목도 풀리고 발목도 풀리고 온몸도 열리고
그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날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손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찬송하면서 헌금하십니다. 내 주 여호와께 다시 찬송할 때는 크게 하십시다. 몸과 영혼을 자주께 드리니 세상 떠나간 주 인도하시고 날 평안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 여호와께로 행하시옵소서. 신춘내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 도하셨네. 나 조건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양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일상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드려진 이 헌금에 복을 더하시고 그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그의 삶의 층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꽃피우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고 나이다. 또 생일마다 하나 앞에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그 생명 이 땅에서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시고 영광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풍성하게 복되게 열림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신나게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인생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복정금 올려드립니다. 연도 회비를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정성과 땀과 눈물과 기도를 봐주신 주님이시여 아름답게 주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 주실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대로 갚으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얼굴 눈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또 이렇게 기도하죠. 어려울 때 꼭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꼭
예, 편할 때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편할 때는 기도를 저축하는 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긴급 기도야.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를 꾸준히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현숙 권사님이 시단가요? 예,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송소는 장전은 시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폭음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나 조금 수그러졌죠? 예, 이제 우리가 좀 숨겨 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잘 견디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올 가을에 시원하게 주명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신길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매일마다 저녁에 7시 반부터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시 반부터.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제가 다른 후배 목사님들 두 가정하고 그 세 가정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교회에 저녁에는 없죠. 저는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은 원하시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더우면 에어컨 틀으시고. 예. 또 여러분 여기 반죽이 있잖아요. 반죽이 밑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전기 들어오게 하고 여기 전원을 눌러요. 그리고 한번 400대나 400대 500장 누르고 연속 연주를 누르세요. 연속 연주. 그러면 계속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 앰프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항상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을 내시고 저녁기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수요일은 이제 정식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 줄 보고 또 그리고 또 찬송 한 곡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1시간 동안 열심히 나는 2시간 하고 싶은데 좋죠. 나는 철회할 건데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는 봉동지역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봉동중앙교회에서 일 부흥회를 하는데 이때 뭘 하냐. 강사님 오셔서 여러분 최근의 한국 교회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이단들이 왜 이단인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럼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잘못된 교리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꼭 저랑 같이 가서 중앙교회 가서 봉동지역교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일일부흥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휴장이거든요. 휴장님네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면 안 되겠죠? 다 가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주도했어요. 그냥 평시 보면 부흥 강사님 모시긴 하는데 너무 아쉽기도 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김경렬 교수 아시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알죠? 예. 그래서 그분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그냥 명료하게 잘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 귀한 설교 들으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이단들이 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328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자,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손 들고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아. 어떤 일 버리고, 어떤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임하의 왕의 원수. 강사님 손들어, 손들어. 너 주의 사람아, 그 나를 기다려. 죄악의 바다에 깨고 새파좀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온다. 하얀 반포 마음이 하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에 들고서 알같이 따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노라가 마음에 새롭게 다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여기 있는 머리 숙인 모든 죄의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는 모든 일과 인간 관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